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수요일 날 제가 오랜만에 섰네요. 우리 이렇게 보니까 좋으시죠? 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산소 같습니다. 네, 힘이 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정말 보니까 산소같이 생동감 있습니다. 아우, 여기서 보면요 다 보이거든요. 얼마나 이쁘신지 몰라요. 네, 산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또 산소가 돼서 충만히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이 질문, 정말 그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온 정도라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향해 갔던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누자면 후반기 중에서도 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사건을 클라이막스로 남겨놓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주님에게 남은 최후의 과업은 뭐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모든 인류의 대속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었던 이때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살았던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 맨 위에 갈릴리도가 있어요. 갈릴리도가 있고 중앙에 사마리아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다도가 맨 밑에 있습니다. 이 유다도 중에서도 남부에 있는 게 예루살렘,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 뭐 베들레헴, 뭐 이런 땅들이, 헤브론 다 남쪽에 있습니다. 이 산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이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려면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요, 반대로 예수님이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북쪽으로 왜 올라가고 있냐면요, 북쪽의 맨 끝에 있는 변화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북쪽 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내려가야 될 건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사건, 이 올라가셔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이 형체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죠? 천상의 형체로 눈부신 광채가 나는 존재로 변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두 존재가 내려오죠. 두 존재가 누구예요? 그죠? 적어도 맞히신 분들 할렐루야.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요. 바로 이 대화를 나누는 사건을 끝으로 이제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변화산에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나눈 얘기가 뭐냐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어디에서? 이제 쭉 내려가서, 변화산은 맨 꼭대기 북쪽이라 했어요.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이제 주님의 사명이 거기 있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결국 이들이 나누는 대화의 핵심을 들자면,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매달리는 것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 대화를 나눈 후에 갈릴리를 거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향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대장정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북쪽으로 변화산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거치게 된 도시가 어디냐면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점은 주님의 이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가장 이 절정을 향해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북쪽에 있는 변화산을 향해 가던 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원래 이 북쪽에 있는 최북방, 이 헬몬산 기슭에 있는 약 345m 정도의 이 고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이제 헬몬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만년설, 항상 눈이 덮여 있는 이 만년설에서 이 공기의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밤이 되면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헬몬의 이슬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이 헬몬의 이슬이 맺히는데 이 이슬이요 거의 비 같은 양으로 맺힙니다. 만년설이 있는 드문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슬이요 새벽에 떨어지면 그게 물이 돼서 내려오는데,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요 완전히 폭포수처럼 내려와요. 장관입니다. 멋지게 내려와요. 네,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콸콸콸 내려옵니다. 그래서 헬몬의 이슬이 없으면요, 이 헬몬의 이슬이 내려와서 만드는 강이 뭐냐면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물이 갈릴리를 지나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또 요단강을 이루어서 사해바다까지 이르는 바로 그 헬몬에, 바로 그 기슭에 있는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원래는 작은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는데 이 대헤롯이라 불리는 헤롯의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이 헤롯의 이름이 뭐냐면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대헤롯의 아들이 3명이 이제 나중에 분할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헤롯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헤롯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 지방을요, 원래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는데 황제 이름인 카이사르,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더해서 도시를 만든 겁니다. 조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광장 같은 것도 있고요, 굉장히 발달된 형태의 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이름과 이 헤롯 왕의 이름을 합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름을 지명했으니까 얼마나 발달된 도시를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에 이 속한 영토 내에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도시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약 10여 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방만 해도. 그런데 아무데나 이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 이름을 삼을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가이사라가 들어가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 2가지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어떤 도시라도 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엄청난 규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서울, 뭐 파리, 뭐 이런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 서울 보다가 저기 어디 목포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이게 무슨 도시야 이런 마음 들잖아요. 아닌가 봐요. 지방을 안 다니시죠? 서울밖에 안 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구나 크기나 여러분 이 문화 콘텐츠나 모든 걸로 보면요, 서울이요 세계에서 한 적어도 5위 안에는 들고요, 많은 사람들은 3위 안에도 든다고 그래요. 서울이요. 크기, 인구, 뭐 문화 콘텐츠, 정치 콘텐츠, 이 모든 콘텐츠가요 3위나 5위 안에 들어요. 놀라지도 않는구나, 이런 위대한 도시에 사는데. 서울이 그래요. 그런데 뭐 때문에 세계적인 도시에 못 드는지 아세요? 녹지가 없어요. 초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서울이요 세계 탑 도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뭐 아름다운 자연이 없어요. 삭막하잖아요. 딱 보고 있으면 뭐밖에 안 보여? 아파트. 여러분이 그렇게 얻기 원하는 아파트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세계 도시에 못 들어가요. 안타까운 건. 나머지는 다 충족이 됩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춰야지만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세계 1인자인 이 황제의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규모를 갖췄다고 해서 아무리 큰 규모라고 해도 이게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요,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나 그 도시의 가장 중심에 반드시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돼요. 이 신전은요, 명목상의 신전이 아니라 완전히 이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인간들이 예배드리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진짜 신으로 모시고 예배드리는 신전이 없으면 카이사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요,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를 갖춘 도시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헤롯이 그 중앙에 무엇까지도 둔 거예요. 황제를 섬기고 황제를 예배하는 이 황제의 신전까지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황제 도시, 인간을 압도하는 이 황제의 이 권력이 이 자리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카이사라 빌립보였던 겁니다. 그 황제 도시를 예수님 일행이 바로 이 변호사를 향해 가면서 지나고 있는 거예요. 자, 황제 도시에 비해서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땅은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갈릴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따지면 유대가 이스라엘 땅의 서울이라 치면 좀 오해하거나 시험 들지 마세요. 예를 들기 쉬우니까 이 갈릴리는 한 강원도? 강원도 출신 없나 보다. 아멘, 할렐루야. 강원도 정도 돼요. 강원도의 산골. 어디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정도. 그래서 강원도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요?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나오려면 그 강원도 사람이 어디로 와야 돼요? 일단 서울로 와야죠. 그죠? 서울로 와야지. 그래서 우리 강원도 출신들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박태모 전사를 통해서. 되게 많이 왔잖아요. 서울로 온 거예요, 서울로. 자, 그래서 이 강원도 정도 되는 이 갈릴리에 거기다가 이 목수인 빈민 출신인 이 예수님과 또 어부라든지 뭐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졌던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일행이 그 행색이 참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이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신전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막 뭐죠? 이 삐까번쩍한 이 권력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막 건축물들이 화려한 막 이 도시에 이 갈릴리 출신들의 빈민 집단, 이 예수님의 일행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아마도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옷이 예수님의 옷보다는 훨씬 더 값졌을 거예요. 그만큼 겉모습의 행색이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처럼 초라한 모습의 주님께서 황제의 도시에 서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자 자 13절이죠.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봅시다. 여기서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 제가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을게요. 자, 이러한 모든 설명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건가요? 아니면 잘못 본 건가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점점 이제 여러 번 물어보면 확실하게 답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16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라고 제가 설교 시작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답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신데 잘못 본 거죠. 사실은 비슷하게 본 것 같지만 잘못 본 거예요. 이 대답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을 바로 본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었던 것은요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시아에 근접할 수는 있고 메시아 같은 비슷한 사역을 할 수 있어도 저 사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저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은 뭡니까? 지금 이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다윗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다 무찌르고 위대한 왕국을 다윗처럼 다시 세우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멋진 사람, 다윗과 같이 막 골리앗을 팍팍 쓰러뜨리고 막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날 그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빈민 출신이지 카이사라 빌립보에서 보자면 너무나 초라하지 눈에 안 차죠.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세상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어찌 진정한 메시아로 보여지겠습니까? 이 당시에요 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것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요? 로마 제국이 자랑하고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힘이다. 힘을 숭상했어요. 이 로마의 이 제국은요 그들이 가진 이 절대적인 힘을 숭상했어요. 그래서 이 힘을요 이 사람들이 과시하기 위해서요 도시나 건물을 지을 때면
웅장한 석재나 화려한 이 대리석 같은 걸 가져다가 정말 웅장한 뭐 신전이라든지 웅장한 집들, 뭐 그때 당시에 뭐 목욕탕도 있었다고 하죠. 뭐 목욕탕이라든지 정말 웅장한 것들을 막 지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처럼 웅장한 신전을 세우고 웅장한 집을 세우고 건물, 자신의 거처를 세울 때에 이게 다 뭘로 한 거예요? 이게 다 뭘로 한 거예요?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서 끌고 온 노예들, 그리고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서 정말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 피눈물 나는 이 서민들의 세금을 착복해다가, 세리들한테 세금을 착복해다가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들의 피눈물 나는 돈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삼촌, 그들의 아들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그들을 통해서 세운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요, 자신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 웅장하고도 이 화려한 이 모든 로마의 도시를 이 세우기에 가능하게 했던 이 힘들을 결국 그렇게 써서 그들이 착복한 그 힘으로 그들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세웠던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들을 그렇게 부여하게 만들어준 절대적인 힘을 숭상했습니다. 두 번째, 이 로마의 이 사람들이 추구한 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지식이다. 이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높은 학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있는 곳마다 대형 도서관을 건립했고, 가정마다 잘 사는 사람들의 자신의 서재가 얼마나 큰지를 막 경쟁적으로 막 경쟁하면서 서재를 키우고,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만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그들이 쌓는 지식들은 모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을 뿐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삶의 가치를 아는 데는 상관없어요. 자신의 지식이 이만큼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겁니다. 따라해봅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이다. 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시가지는 물론이요, 집안도, 자기의 집이 크다면 집안 막 곳곳에 질비하게 여인의 아름다운 몸을 형상화한 이 나신상이라든지, 아니면 남자의 우람한 팔뚝, 이렇게 막 이런 거요. 예. 저를 보니까 상상이 안 되죠. 예. 이렇게 막 시스팩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그 막 건강한 남자들, 막 나신, 아름다운 몸을 가진 나신들의 여자 이 상들을 곳곳에 그렇게도 많이 세워놨어요. 이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마 도시의 전형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처럼 웅장한 황제의 도시를 배경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자,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엘리야나 선지자나 아니면 뭐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가치 기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물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예수님을, 제가 시작할 때 말했죠. 이 사건은 어느 때 있는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 절정을 향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3년 동안이나 자신을 쫓아다녔고 자신과 함께했고 삶을 나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러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 앞에 정말 베드로가 주저없이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지혜가 아니라면 고백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원래 이 구절에, 이 그리스도 원문에는 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사실 원문에 가까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요,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내 삶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이 황제 휘황찬란한 이 신전이 있고 황제 그 장엄한 이 도시 앞에서
정말 초라하디 초라한 행색의 이 주님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즉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권력의 힘으로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학문적인 지식을 고양시켜주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비록 초라하디 초라한 몰골일 망정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만이 내 삶의 구원자요, 내 삶의 메시아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찬란한 고백입니까? 거기에다가 이 베드로는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덧붙입니다. 또한 바로 당신은 지금도 얼라이브하고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 웅장한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함께 하시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어요. 이 고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논리를 따르겠다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겁니다. 세상의 힘, 인간의 지식,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초라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따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정말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도 가장 위대한 고백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감격하세요.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극찬하셔요. 17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 받기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이런 칭찬 받기를 바라면서 한번 17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신이라. 할렐루야. 내가 고백한 그 지혜는 이 땅의 지식이 아니다. 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던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던들, 너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진짜 복 있는 자다. 이를 내게 하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였고 너가 이렇게 찬란한 고백을 하였구나.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던들, 어찌 눈에 휘황찬란하게 보여있는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이런 귀한 고백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사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하늘의 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논리가 더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원한 가치로 쫓은 베드로는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도 베드로의 고백을 되뇌이고, 지금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가보세요. 그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웠던 웅장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더 이상 없습니다. 흔적만이 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없어졌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지금 눈앞에 위대해 보여도 결국에는 한 줌의 재로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쫓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 그게 아마 오늘날에는 돈으로 표상되겠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 그리고 세상의 자랑을 쌓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지금은 그게 되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만 수단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히 남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이 이 세상에서만 끝이라면 얼마든지 힘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끝이라면 세상의 지식을 얼마든지 쌓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 세상이 끝이라면 육체 자랑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문을 향해 가는 여러분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원에 잇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첫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첫 번째 복이요,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주님의 그 복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십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이 터전,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예배당이에요. 교회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당입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올바로 서야지만 이 예수마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 위에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그리스도시요, 내 삶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드릴 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예수마을 교회의 교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힘, 세상의 사랑이 그 사람의 목적이고 가치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이거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유럽의 교회처럼, 미국의 교회처럼 사라집니다.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면.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되는 것은요, 또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요, 교회 건물이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한 사람, 바로 성도가 변질되는 것이고 타락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황제의 논리를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식,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일 수 없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또한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장이 교회예요. 만약에 오늘날에는 살아있지 못하고 화석처럼 굳어버린 이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교회의 사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게 되뇌어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또한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목장, 밴드와 마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참된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한 교회가 되면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날 끊임없는 분란과 싸움에 빠져있는 수많은 한국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요,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왜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황제의 논리를 쫓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더 많은 힘을 가지려 하고 교회가 더 큰 자랑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세상과 동화되어 버렸어요. 결국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 아래, 황제의 논리 아래 놓여있는 황제의 신정과 같은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보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겠다고 오늘도 싸우고 있어요. 예수마을 교회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남의 일처럼 보이십니까? 이 감리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에서 아직도 그 일은 거의 5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더 많은 힘을 내가 갖겠다고, 내가 갖겠다고, 그 누구도 먼저 섬기겠다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시대의 미래의 대안은 없는 겁니다. 예수마을 교회는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 그리고 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바로 그 자리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고백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황제의 논리를 쫓아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유혹들, 황제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우리의 본성들을 버리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주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돌아가려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수련회에서 바로 이런 역사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보세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천국의 열쇠가 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누구한테 있어요? 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 여러분 안에 쥐어지게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시민권은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이처럼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이 아무리 행색이 예수님처럼 초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황제와 같은 옷을 입고 황제와 같은 것을 먹고 황제와 같은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자라 할지라도요, 천국 열쇠 없으면요, 사람 어차피 한 번 다 죽어요. 아니, 오늘 죽느냐, 10년 뒤에 죽느냐, 100년 뒤에 죽느냐, 시간만 다를 뿐이지 다 죽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황제와 같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천국 열쇠 없으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초라한 행색이고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권세를 소유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까먹으셨죠?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속 터져라. 제가 웬만하면 우리 또 기도에 인도해야 되니까 제가 30분까지 끝내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끝날 때가 된, 제가 설교가 어려운가요? 할렐루야.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리스도신 것,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지금도 내 삶에서, 아니,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천국 열쇠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삶,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한번 따라해봅니다. 천국을 누리는 복이 있으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늘의 모든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천국의 이 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누가 주인인데? 여러분 삶에 누가 주인인데? 아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이라고 했는데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되게 역설적이에요. 내가 풀면 풀리고 내가 묶으면 묶인대요. 그러면 이 모든 역사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아니, 내가 풀면 풀고 내가 묶으면 묶어준대요. 그럼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대요? 나한테 있대잖아요. 역설적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했는데 오히려 내가 하는 말대로 하늘이 왔다 갔다 한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비밀이 이겁니다. 보십시오.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전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구원자예요. 내 삶의 메시아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의 전부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완벽한 교회라니까요. 근데 이게 언제 틀어진다고요? 황제의 논리를 쫓아갈 때부터 틀어져요. 세상의 힘을 얻으려 하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분란될 때요, 다 누구에게서 일어납니까? 교회 권력을 가진 장로님들. 그것을 통해서 내 힘을 자랑해보라고, 내 목소리 크게 하려는 순간에 막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고 할 때 이것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하고 내 마음하고가. 이 세상에 자랑을 가지려고 할 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요,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뭐라 말하냐면 이심전심. 그러니까 내가 열자 하면 열리고 내가 묶자 하면 묶이죠. 왜?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대한 경지에, 가장 성숙한 경지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후에 은혜 받은 후에 사도 베드로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로 세상의 힘을 얻으려 하고, 주님의 권세로 세상의 자랑을 쌓으려고 하고, 세상의 욕망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는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도시 중에서 왜 하필 황제의 도시인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택하여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도전합니다. 이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이 서울 한복판에 나가보십시오. 이 서울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황제의 논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황제의 도시의 전형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힘을 가지려고 하고, 갑과 을이 될 때 갑이 되려 하고, 누구도 섬겨서 을이 되려고자 하는 사람 없고 다 갑이 되려 하고, 이 세상에 지식을 쌓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이 세상의 자랑을 끊임없이 쌓으려고 하는 이 황제의 도시인 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주님한테 안식을 얻고 주님한테 쉼을 얻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거 쌓으려고 주님의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삶의 전부요, 그리스도시요, 또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삶입니까? 오늘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로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바로 여러분의 삶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복, 천국의 열쇠가 쥐어지는 복,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